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 보죠.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이에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 손을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말씀을 봅니다. 에스더서 2장의 말씀이에요. 에스더 2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이 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소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회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에 마음이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도의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회개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회개에게로 갔다. 회개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두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을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당시 그 제자들에게 이런 그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12 제자를 이제 뽑으시고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 이제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을 선포해라. 그런 그 이제 부탁을 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양이 이리떼 가운데 보냄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잡혀 먹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보냄받은 목적을 이제 완성을 하려면 뱀같이 슬기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양이 이리떼 가운데서 살아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망한 포로민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노예죠. 다르게 뭐 있습니까? 망한 나라 백성들을 붙들어 갖고 왔으니까 사회적으로 그 신분이 높아봤자 얼마나 없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만한 또 기대할 게 없고
때리면 뭐 맞아야 되고, 빼앗아가면 뺏겨야 되고, 그야말로 뭐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그 상태인 거죠. 그 낯선 땅에서 빌붙여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아 키운 사촌 여동생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죠. 하다사라고도 하고 에스더라고도 하는 사촌의 동생, 그 부모가 일찍 죽자 자기 딸로 삼아서 양육했다고 그러죠. 철저하게 교육시킨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자기 민족과 혈통을 절대로 밝히지 말아라. 그런 그 방식으로 양육을 했다고 그래요.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에게 그런 부분은 절대로 밝히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그 에스더 신변에 어려운 그런 그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그것들로부터 딸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겠죠. 남자라면 몰라도 특히 여자라고 하면, 또 그것도 포로민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낮은 그런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서의 합당한 대우가 보장될 수가 없죠. 인간으로서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에스더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취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민족이 뭐며 혈통이 뭔지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말씀드린 대로 포로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것도 여자아이가 보장받을 그런 상황이 전혀 되어 있지를 못한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모르드게는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또 말을 해요. 이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포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그 궁궐의 문지기가 됐어요. 궁궐의 문지기 일을 맡아서 그가 일을 하게 됐는데, 나름 포로민으로 붙들려 와서 페르시아 제국, 그것도 왕실에서 문지기로 일을 했다는 건 그래도 포로민 중에서는 제법 출세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느 민족 출신인지 밝히기도 했어요. 밝히기도. 근데 에스더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양육을 했고, 근데 본인은 정작 유대 민족 출신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모습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름 포로민으로서 궁궐의 문지기로 일을 맡아서 할 정도면 말씀드린 대로 꽤 이제 그곳 포로민으로 붙들려간 곳에서 안착했다고 할 수 있죠. 생활의 안정을 찾은 그런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포로민 가운데서는 나름 그래도 출세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스더를 그렇게 양육을 한 것을 보면 나름 포로민 가운데도 출세한 사람 중에 들지만, 그러나 자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 출신이고 포로민이라고 하는 분명한 제한과 한계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칫
그렇게 출세하고 나면 착각할 수 있는데 그는 그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포럼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삐끗 뭐 하나만 잘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높기 때문에 항상 아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약점 잡히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데 있어서 그 에스더를 그렇게 양육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모르도게가 나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 같은 그런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한 그런 그 모습들을 간략한 그런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후로도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의 말씀을 갖던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그 모습들을 놀랍게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혹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한 그런 그 모습. 사실 뱀과 비둘기는 상반돼요. 사실 서로 충돌을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비슷한 부분들이 거의 없죠. 근데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한 그런 그 모습은 조화를 이룹니다. 굉장히 조화를 이뤄요. 비둘기는 힘이 없잖아요. 무기력하고. 근데 주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러셨거든요. 뱀은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 근데 둘 사이에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같다는 거죠.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위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더 크게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 부름받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그 주님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또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또 표현도 되어 있죠. 이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사람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방법.
이리때 가운데로 보냄을 받지만 절대로 잡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리들이 달려들어서 아무리 위협을 해도 절대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주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 실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어요. 또한 그럴진데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한 이런 것 소중한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리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